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으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그리고 제3시에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그리고 또 6시에 그리고 또 9시와 11시에 우리 시간으로는 각각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자신의 포도원에 품꾼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포도원 주인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삭을 줍니다. 물론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방식이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온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지급한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이 애초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비유가 천국에 관한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림이 되곤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방식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다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는 사상으로 잘 포장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상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는 어떠한 면에서 일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엄청나게 고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더 많이 드러내고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가 만일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 포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회구조 속에서 인권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나의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나 우리에게 젖어있는 이 사상은 뭐냐면 일한 만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의 방식이 이게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보기 때문에 이 비유가 잘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분명 품꾼들은 모두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포도원에 들어와서도 비슷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뭔가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었고 전문적인 일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자들과 11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들이 같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고 나서 내심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만일 천국이 진짜 그런 거라면 나도 오후 5시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청중들, 곧 제자들은 직전에 나왔던 예수님의 비유였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와 동일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들을 읽으면서는 우리도 대체로 그 제자들과 동일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종이 주인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빚을 탕감해주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바로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모습, 그의 삶이 곧 나의 삶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이면서 또 동시에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겠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었다면 참 좋았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고 있는 탕자의 비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라는 설교에서 이 비유를 살펴보았던 바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본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인 것에 대해서 몹시 화를 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와 동일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바로 그 첫째 아들의 모습, 그의 삶이고 나의 삶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또 동시에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형이 동생을 아버지와 함께 맞아주었다면 더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와 동일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서 포도원 주인의 방식이 납득되지 않는다거나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느꼈을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도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유로 나중에 온 사람들에 대한 주인의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저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또 동시에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자들이든지 나중에 온 자들이든지 동일하게 보상을 했을 때 그 일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참 좋았겠다,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도 만달란트 탕감받았던 종의 비유나 탕자의 비유를 들었을 때와 동일한 느낌을 받고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면에서 그들과 다른 처지에 있기에 그들과 다르게 느끼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면에서 그들과 다른 처지에 있기에 우리는 유난히 이 본문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의 반응,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나중에 온 사람들에 대한 주인의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저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동시에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행하지 않고 포도원 주인이 먼저 온 자들이든지 나중에 온 자들이든지 동일한 보상을 하게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더 좋았겠다라는 이 반응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오래 일한 사람이 있고 짧게 일한 사람이 있는데 이건 좀 주인의 방식이 부당한 것은 아닌가? 라고 우리는 왜 특히 이 본문에 있어서만큼은 당시의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 포도원 품꾼으로 일하던 사람들의 처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포도원 품꾼으로 일하던 사람들의 처지는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 그리고 또 로마 제국과 맺어진 이 지배와 피지배 관계 속에서 취약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던 그 계급층 아래에 있는 이 포도원 품꾼들, 이 사람들은 가장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생존이 가장 큰 문제인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일을 해야만 오늘 가족을 먹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일을 하지 못하면, 그 가장이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면 온 가족이 오늘 굶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지금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일터로 가지 못하고 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을 다시 머릿속에서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막 신나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땡까땡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터에 같이 둘러앉아서 수다를 떨고 바둑을 두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놀고 있다라는 이 의미는 그들 역시 이른 아침에 장터에 인력시장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러줄 주인이 없어서, 포도원 주인이 없어서, 일거리가 없어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일꾼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3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5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절망적인 마음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그 인력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서성거리면서 울먹거리면서 글썽거리는 눈물을 참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12시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3시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을, 심지어 5시까지도 불러주는 주인이 없어서 일터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던 그 사람들을 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했고, 그들에게 동일한 보상, 즉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 노동자가 그 돈을 가지고 가면 그래도 한 가족이 그 하루 생활을 할 수 있는 급여를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알게 되면 제자들과 비슷한 느낌을 얼핏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의 이 반응, 어떻게 저들에게 우리가 똑같은 대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더 주든지, 아니면 더 심하게 해석을 하자면 비율적으로 저들에게 덜 주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2데나리온이 있으면 나한테 한 1.8데나리온 주고 쟤한테는 0.2데나리온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라는 이 반응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가혹한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인의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온 그들 역시, 그러니까 불과 오늘 아침만 해도 나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처지에 놓여있던 그들 역시 오늘 하루의 생활비를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함께 안도하고 함께 감사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만약에 천국이 그런 거라면은 나도 그냥 5시에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다 똑같이 보상을 받을 거면 나도 차라리 이른 아침부터 와서 수고를 하느니 5시에 불려와서 1시간이라고 같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도저히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5시까지 일거리가 없어서 장터에서 그 인력시장에서 앉아있는 일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력시장에서는 이미 이른 아침에 불려나가지 못하면 거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난 12시도 아니고 오후 3시도 아니고 오후 5시에, 심지어 하루 일과를 마치기 직전에 불려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서럽고 절망적이고 눈물 나는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불려가는 것, 아침부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대낮에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더위를 견디며 하루 종일 수고할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너무나 값지고 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 안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불려 들어온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앞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본문을 반복함으로써 앞선 본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나누었던 본문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한 주권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 역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서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방식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부자와 제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에 관련해서 부자는 또 다른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러면 자신들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기까지 한 사람들이니 어떠한 상급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물론 그러한 자들, 다 버리고 따르기까지 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겠지만, 그러나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제자들이 먼저 된 자들 같고 부자는 나중된 자 같은데, 그것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과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의 보상이 같은 것을 넘어서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과 2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아셨고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아셨으며,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의하면 부자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때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에 반해 베드로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은 지금 무언가 아주 중대한 것을 잊어버렸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9장 27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질문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바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 알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어떠한 정보들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정신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믿음이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또 다른 의미는 따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따름이라는 것이 같은 말이지만 믿음에 대한 삶의 실천이나 생활의 방식이라는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 따름이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강조하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그 따름을 가능케 한 부름의 주권을 망각하게 하곤 합니다.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 그렇게 따름을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포도원 주인의 부름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단순히 이성적으로 믿는 그 믿음과 달리 삶의 실천을 의미하는 따름이 아니라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를 강조하는 이 따름을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포도원 주인의 부름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질문에서 드러난 그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따름을 가능케 한 부름입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께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입지 못하여 자기 스스로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관해서 질문하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부자는
예수님이 찾아온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질문하는 부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친히 찾아오셔서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베드로는 오히려 자신의 따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과 달리 나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자는 예수님이 찾아온 적이 없어서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그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엄청난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면서 그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저 부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자신의 따름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채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전지한 존재라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존재라는 것과 같은 교만함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을 위해 다 버린 나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상급이 있겠습니까? 이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저 부자를 비교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베드로처럼, 이른 아침에 들어온 자들처럼, 주님, 베드로는 저기 저 부자를, 우리들처럼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과 늦게 들어온 저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분명하였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실 것이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조금의 것들을 토대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어떻게 단언합니까? 부자는 지옥 간다고 단언합니다. 나는 예수님 따랐으니까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달리 베드로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부자는 지금 예수님이 찾아온 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의 따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단언합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간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기쁨의 찬송이 아니라 정죄와 판단의 규정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채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까지 믿음의 고백으로, 기쁨의 찬송으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말해왔고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세상을 향한 정죄와 판단의 규정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세상을 향한 정죄와 판단의 규정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말을 정죄와 판단의 규정으로, 그러니까 신학적인 학문적인 진술로 쓰는데 굉장한 민망함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찬송하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학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민망하고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 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믿는 데 대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딸음보다도 주님의 부르심의 힘을 믿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부모님이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다니기 시작했고 청소년기 때부터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좋고 그것이 제 성향이라든가 제 심리적이라든가 또 가정적으로 배경적으로 큰 위안이 되고 만족이 되고 인정받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머리를 쥐어짜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과 말씀이 너무나 좋고 감격적이고 다른 어떤 영화나 음악을 들을 때보다 너무나 큰 이 감흥이 있습니다. 마음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성격이나 환경이나 제 배경이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참 좋게 이루어졌고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러한 큰 은혜를 입은 제가 저와 같은 상황이나 성격이나 배경을 부여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단정적으로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환경적으로 성장 배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여건에 놓여있는데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은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러니까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민망하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역시도 지금의 저와 같은 성격이나 성격을 부여받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오로지 제 힘과 능력으로 지난주 본문의 부자와 같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데 있어서 그만큼 저의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말을 함에 있어서 저 스스로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사실 지옥에 간다는 것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입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것을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는 단지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그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 자체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병이 낫고 취업이 되는 데서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나 전지하심, 이 전능하심에서 이 전능에 붙는 이 전지하심은 이 전지전능하심이 두 개 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고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늘 우월감에 빠져 살아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니 우월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한순간에 굉장히 깊은 열등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따릅니다 라고 의기양양해하던 사람들은 금세 주님 내가 이렇게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에 휩싸인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보니까 대단해 보입니다.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가 못한 것입니다. 나는 또 실수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범죄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형벌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에 이르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처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일찍부터 포도원을 위해 일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반면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은 뭔가 게으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일하게 된 상황, 일찍 온 사람은 일찍 오고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온 상황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없이 단지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일찍 온 사람은 일찍 주인의 부름을 받은 것이고 늦게 온 사람은 늦게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주인은 그 부름의 사건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심지어 부르심을 받은 당사자도 잊어버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름받은 은혜보다 나의 결단과 나의 공로를 내세우는 따름을 내세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내가 대단해서 일찍 포도원에 들어온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심과 늦게 부르심의 모든 주권을 통하여 그들에게 그러한 처지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1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항상 치러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을 붙잡고 내년에 한 번 더 합시다라고 일하는 일이 연례 행사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 주일학교 선생님 중 한 분이 자신이 매번 지각을 해서 선생으로서 본이 되지 못해서 교사를 그만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매주일 아이들보다 더 늦게 오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매일 지각하면서도 불구하고 교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각을 하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타고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마음으로 시간을 지키고 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분께 매일 지각하더라도 매일 지각하는 그 모습으로라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술을 마시는 것, 또 술을 안 마시는 것 자체가 주님께 큰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해를 돕는 예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술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술 맛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많이 마셔봤습니다. 만취되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술 자체나 술 마시는 분위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게 됐습니다. 다시.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술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술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이 없어서 저는 추론적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술이 맛있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술이 맛있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막 사람들 만나서 술 마시는 게 진심으로 막 좋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과 그러한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가 불충분한 사람들은 이용세는 최근 일주일에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과 김아무개는 최근 일주일 중 단 하루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일주일 중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은 그 이용세를 높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용세라는 사람과 김아무개라는 사람의 이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 제가 일주일 중 단 하루, 아니 한 달 중 단 하루, 1년 중 단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은 것보다 김아무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위해서
최근 일주일 중에 단 하루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을 더 기뻐하면서, 더 박수치면서 더 놀라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여건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어떤 사람은 태생이 술에 흥미가 없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은 술의 유혹에 아주 취약한 사람임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그분의 전지하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너는 쟤처럼 잘하지 못하느냐고, 왜 너는 쟤처럼 다 버리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따지질 않으십니다. 야, 너는 베드로처럼 왜 버리지 못하냐? 부자 청년아, 좀 버려라! 라고 하시질 않으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응답하였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일찌감치 포도원에 나와서 일했냐, 아니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쟤는 똑같은 상황에서 잘 참고 사는데 너는 왜 이혼을 하냐? 쟤는 똑같은 상황에서 잘 참는데 왜 너는 맨날 싸우고 다니냐? 쟤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아니 더 열악한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갔는데 대체 왜 너는 못 갔냐? 왜 너는 맨날 그 모양이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똑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만이 겪고 있었던 상처와 당신만이 겪고 있었던 슬픔과 당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들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달랐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무턱대고 너도 똑같았잖아 라고 하지만 당신은 달랐다는 거. 당신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보다 정말 너무나 힘들었고 당신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보다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러웠고 당신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보다 너무나 참는 것이 힘들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신은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남들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야, 아주 편하게 놀다가 편하게 놀고 먹다가 이제 일하러 왔네 라고 말합니다. 쉽게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이들의 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늦게 오고 싶어서 늦게 온 게 아닙니다. 이들은 늦게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들이 일할 동안 사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인은 그 장터에 가서 그 놀고 있는 자들의 표정을 보셨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자들, 그 초조한 표정과 불안해하는 발걸음과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슬픔과 아픔과 그들의 간절함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셨고 주님께서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늦게 들어온 모든 책임을 자신의 주권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늦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늦게 들어왔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른 시간에 들어온 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른 시간에 선택받은 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간절함을 모릅니다. 아니 사실 그 간절함은 일찍 들어온 자들의 것일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들은
어떠한 면에서 더욱 고생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면에서 더욱 수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된 자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늦게 온 나, 실패한 나, 불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나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얘네는 다 버렸는데 너는 왜 못 버리냐? 역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마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시면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상황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 라는 말씀을 그 뒷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가 물러가는 모습을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 나온 모습을 잊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편에 불평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현재 주어진 상황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일찍 부르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불경한 것이지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늦게 부르셨습니까? 라는 질문 역시 불경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실 것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귀히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처지를 아십니다. 주님은 그 일꾼들의 처지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일찍 부름을 받았으면 일찍 부름을 받은 대로, 늦게 부름을 받았으면 늦게 부름을 받은 대로, 부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부자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제자로, 결혼한 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결혼한 자로, 고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고자로, 독신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독신자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알고 계시며 그분의 주권과 전지하심으로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장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